몸이 너무 아파서 매일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병원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아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해야 하나요? 몸이 아플 때마다 이사야 40장 이 구절을 100번 반복하세요. 기적이 임합니다. 왜 아픈 걸까요? 왜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왜 기도해도 통증은 계속될까요? 왜 병원을 다녀도 결과는 똑같을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을 보고도 침묵하실까요? 이 끝없는 왜라는 질문이 여러분의 새벽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4시,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깹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욱신거리고 어깨가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몸을 돌리려고 해도 온몸이 비명을 지릅니다. 옆에서 자는 가족을 깨우지 않으려고 소리 없이 신음합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벽을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움직입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였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구부정해졌을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더 좋은 병원을 가라고 합니다. 더 비싼 약을 먹으라고 합니다. 더 많은 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더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치료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대학병원도 가보고 한의원도 다녀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봤습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약봉지는 늘어만 갑니다. 하지만 몸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치료를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을 반복하라. 내 약속을 묵상하라. 내 음성을 들으라. 그러면 내 몸이 새 힘을 얻으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씀을 읽는다고 무릎이 나을까요? 성경을 본다고 허리가 펴질까요? 기도한다고 통증이 사라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을 100번 반복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도 포기한 병이 나았습니다. 수술해야 한다던 디스크가 회복됐습니다. 평생 안고 가야 한다던 만성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 40장에 담긴 7가지 치유의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픈 자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처방전입니다. 이 말씀을 100번 반복할 때 여러분의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까?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픕니다. 아니, 마음이 더 아픕니다. 통증도 괴롭지만 외로움이 더 괴롭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갑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모두가 자기 아픔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 고통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바쁩니다. 3분 진료가 끝나면 다음 환자를 불러야 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걱정해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갑니다. 또 아프냐는 말투에 짜증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혼자 참고, 혼자 견디고, 혼자 울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고향을 잃고 성전을 잃고 자유를 잃었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놀랍습니다. 나함입니다.
위로하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강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기 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위로하라는 명령의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픕니까? 그 고통이 너무 길어서 지쳤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외롭습니까? 이 말씀을 매일 아침 100번 반복하십시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십시오. 10번, 20번, 30번 읽다 보면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위로하고 싶다. 나는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통증이 있었고 물건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교회 구역 모임에 가면 다른 권사님들은 음식을 준비하는데 자신만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점점 모임에 나가기가 싫어졌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우울해졌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사야 40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번 읽었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20번 읽었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50번을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픈 손을 어루만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2주가 지나면서 100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가락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젓가락을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설거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구역 모임에서 음식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사야 40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픈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다. 주님은 지금 저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제 아픈 몸을 어루만지심을 느낍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위로가 제 마음에 임하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위로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건 아닐까? 과거에 잘못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 아닐까?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죄책감에 짓눌립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받으러 나갑니다. 목사님이 안수하면서 기도해 줍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죄를 자백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죄를 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픕니다. 그러면 또 생각합니다. 아직도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나? 내가 모르는 죄가 있나? 이런 생각이 계속되면
신앙생활이 두려워집니다. 이사야 40장 2절입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포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의 전쟁은 끝났다.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표현은 군대에서 제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던 군인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죄책감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끝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과거의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병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생각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끝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100번 반복하십시오. 그의 전쟁은 끝났고 그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끝냈다고 하시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했다고 하시면 사함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영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당뇨병으로 고생하던 집사님이었습니다.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합병증이 왔습니다. 시력도 나빠지고 신장도 약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자신이 젊었을 때 방탕하게 살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고 담배도 피웠고 건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병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믿었습니다. 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책감만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40장 2절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전쟁은 끝났고 그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을 쳤습니다. 내 전쟁이 끝났다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계속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00번씩 읽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죄책감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랐습니다. 석 달 후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합병증 진행이 멈췄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이미 끝났다고 선포하셨다고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 전쟁이 끝났음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죄악이 사함받았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끝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자유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해 보세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은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된 사람은 치유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제 더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픈 몸을 가진 사람은 무기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듭니다. 이불을 걷어내는 것부터 전쟁입니다. 세수하고 옷 입는 것도 벅찹니다. 밥을 먹을 힘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며칠, 몇 주, 몇 달 계속됩니다. 가족들이 말합니다. 힘을 내라고 합니다.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움직여야 나아진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움직일 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이사야 40장 10절입니다. 보라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약속입니다. 권능으로 임하신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아자크입니다. 강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을 가지고 오십니다. 능력을 가지고 오십니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신다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팔은 히브리어로 제로아인데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팔이 움직이면 상황이 바뀝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권능으로 임하겠다. 내 팔이 너를 위해 일하겠다. 여러분이 지금 무기력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움직일 힘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매일 100번 반복하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고백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연약함 위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의 무기력함을 대체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미영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고생하던 집사님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머리는 항상 멍했습니다. 출근하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았습니다. 찬양을 부를 힘도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쉬어도 피곤했습니다. 집사님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러던 어느 주일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이사야 40장을 전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하실 것이요. 그 말씀이 집사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한다고? 집으로 돌아와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번 읽었습니다.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30번 읽었습니다.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50번씩 읽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힘들었습니다. 2주째 되던 날부터 100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출근하는 것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직장에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교회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간증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제게는 힘이 없지만 주님께는 권능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권능으로 저에게 임하십니다. 주님의 팔이 저를 일으키십니다. 제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바뀝니다. 제 무기력함이 주님의 활력으로 바뀝니다. 이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하며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다음 말씀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다른 환자들을 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덜 아파 보이는데, 저 사람은 웃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아픈 것 같습니다. 교회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성도들을 봅니다. 활기차게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부러우면서도 서럽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하실까? 다른 사람도 죄가 있는데 왜 나만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선포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엘로헤 올람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라는 표현도 놀랍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칩니다. 의사도 지칩니다. 약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지치지 않으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병을 어떻게 고칠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공평하다고 느낍니까? 왜 나만 이러냐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100번 반복하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인간의 의학이 한계에 부딪혀도 하나님은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정희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계속 붓고 체중은 늘어나고 기력은 떨어졌습니다. 병원을 여러 곳 다녀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약을 먹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저만 이렇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옆집 권사님은 건강한데 왜 저만 아픕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40장 28절을 보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으시다고? 하나님의 명철이 한이 없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병을 고칠 방법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00번씩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이상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몸의 부기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체중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갑상선 수치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느냐고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말입니다.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이사야 40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명철은 한이 없습니다. 제 병을 고칠 방법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의학이 한계에 부딪혀도 주님은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완전히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신뢰하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다음 말씀이 그 놀라운 선물을 보여줍니다. 아픈 몸으로 사는 것은 끝없는 싸움입니다. 매일 아침이 전쟁터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싸움입니다. 화장실 가기, 세수하기, 옷 입기 모두가 전쟁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전쟁입니다. 씹고 삼키는 것조차 힘듭니다.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기력이 다 소진됩니다. 저녁이 되면 완전히 탈진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두렵습니다. 또 그 전쟁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점점 지쳐갑니다. 육체적으로 지치고, 정신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지칩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급에 관한 약속입니다. 피곤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에프입니다.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무능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인오님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자, 전혀 능력이 없는 자를 뜻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힘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아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력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포함합니다. 힘을 더하신다는 표현은 야르베입니다. 증가시킨다, 배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십니다. 바벨론 포로들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희망이 없었고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을 더하겠다. 여러분이 지금 완전히 지쳤습니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바로 그 상태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최적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집니다. 이 말씀을 매일 100번 반복하십시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흘러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하십시오. 어느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철수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심장질환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권했지만 장로님의 연세가 걱정이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이 힘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회복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습니다. 병실에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장로님은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약해진 몸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교회 장로인데 이제 아무 일도 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깼습니다. 병실은 조용했고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갖다 놓은 성경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사야 40장이 펼쳐졌습니다. 29절을 읽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지금 피곤하고 무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힘을 더하신다고? 장로님은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넘어 20번을 읽었습니다. 30번, 50번, 100번을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로님은 간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갔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힘이 없었는데 어떻게 혼자 일어났느냐고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은 매일 아침 이사야 40장 29절을 100번씩 읽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주 후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퇴원했습니다. 석 달 후 교회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장로님은 건강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한 환자들을 신방하며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능력의 주님, 저는 지금 피곤합니다. 저는 지금 무능합니다. 제 힘으로는 한 발짝도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힘을 더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능력이 제 안에 흘러들어옵니다. 제 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힘을 내며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음 말씀이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 노력합니다.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봅니다. 좋다는 병원은 다 가봅니다. 좋다는 운동은 다 해봅니다. 좋다는 음식은 다 먹어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저것 다 시도해봅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칩니다.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기도는 뒷전이 되고 말씀은 잊어버립니다. 치유를 위한 방법들만 찾아다닙니다. 그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의 절정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베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바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새 힘을 얻는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할리프 코아흐입니다. 힘이 교체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약한 힘이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독수리는 새들 중에 가장 높이 납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독수리는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환난 위로 올라가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은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탈출도 시도해보고 협상도 해보고 반란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약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의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운동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매일 100번 반복하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시선이 바뀝니다. 약을 보던 눈이 하나님을 봅니다. 병원을 찾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순덕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손과 발이 변형되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온갖 약을 다 먹어봤습니다. 한약도 먹고 양약도 먹고 건강보조식품도 먹었습니다.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운동도 했습니다. 통장은 바닥이 났고 빚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집사님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이제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약도, 치료도, 운동도 멈췄습니다. 의사가 놀라서 말렸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사야 40장 31절을 100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물건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변형되었던 손가락이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류마티스는 절대 좋아질 수 없는 병인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느냐고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말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약도 사람도 방법도 아닌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앙망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고백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힘을 얻은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마지막 말씀이 그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정말 나를 고쳐주실까? 정말 응답해 주실까? 성경 말씀이 정말 내게도 적용될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수없이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수없이 믿었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일까? 아니면 그냥 위로의 말씀일까? 다른 사람에게는 되지만 나에게는 안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의심이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앞부분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이 말씀은 모든 약속의 근거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되라는 표현은 아마르입니다. 선포하신다, 선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선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낫기를 원하노라 하시면 낫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들은 의심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정말 예루살렘이 회복될까? 정말 성전이 다시 세워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늘을 창조한 내가 말한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의심하십니까? 이 말씀들이 정말 나에게도 적용될까 의심하십니까? 그 의심을 멈추십시오. 이 말씀은 위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이 말씀을 매일 100번 반복하십시오. 이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확신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정수진 권사님의 최종 간증입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였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권사님은 두려웠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마다 울었습니다. 가족들도 걱정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살 수 있을까? 정말 나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계속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40장을 읽는데 28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을 쳤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절대적인 약속이구나. 권사님은 이사야 40장 전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의 전쟁은 끝났고 그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하실 것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모든 말씀을 읽으면서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이사야 40장을 100번씩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체력이 없어 30번밖에 못 읽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50번, 70번, 100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체력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랐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보통 더 약해지는데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끝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1년 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이사야 40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을 찾아가 간증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전합니다. 우리가 의심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100번 반복하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면 기적을 경험할 것이라고 확신 있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제가 나을 것을 믿습니다. 제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치유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저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제 이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사야 40장의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말씀으로 저의 외로움을 위로해 주시고 전쟁이 끝났고 죄가 사함받았다 하신 선포로 저의 죄책감을 씻어주시고 권능으로 임하신다 하신 약속으로 저의 무기력함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영원하신 창조주시며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보여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는 약속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오직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약속이 변하지 않음을 확신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위로이시며 나의 용서이시며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지혜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희망이시며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나는 치유받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나는 회복됩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나는 새로워집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사야 40장을 100번씩 읽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치유의 선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회복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몸의 모든 질병을 물러가게 하시고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며 영혼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절망 대신 희망을, 죽음 대신 생명을 주소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우리 삶으로 나타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확실한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사야 40장에 담긴 7가지 치유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전쟁은 끝났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넷째,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다섯째,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여섯째,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습니다. 일곱째,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이 7가지 약속을 매일 100번씩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몸에 스며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를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 말씀이 더 많은 아픈 사람들에게 전해져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서 생생한 현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